자, 오늘 말씀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교회 우리가 그동안에 듣고 먹었던 그런 말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먹고 또 묵상하면 은혜가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관련한 구절들을 추려보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아는데 이제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신비에,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떨어져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너희가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고 너의 믿음이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는 모든 말씀이 나는 다 마음으로 믿어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됐어. 근데 그 말씀이 갈수록 많아지면 좋죠. 할렐루야. 거듭나도 주님 만날 때부터 다 믿어지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오늘 치유면 치유, 내지는 계시면 계시, 영생이면 영생, 믿으면 믿음이면 믿음, 천국이면 천국, 부활, 십자가의 피, 이런 것들이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만하게 믿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되 30% 믿어졌으면 이제 갈수록 80%, 90%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냥 아무나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에서 주님이 변치 않는 그 말씀, 이것은 내가 말한, 너에게 말한 것은 절대 진리다, 이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게 오시고부터는 하나 둘씩 믿어지다가 갈수록 단어나 내용, 장절들이 갈수록 더 많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전에 이것을 표현하기를 너희 마음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기억나죠? 너희 마음에 믿어질수록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 그 말씀이 나한테 덜 30% 정도 믿어졌을 때하고 90% 믿어졌을 때는 정말 다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지금 혼자 믿었는데 우리의 가족들 사돈네 칠적 팔촌까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 도저히 믿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전후를 보면 감옥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말씀을 계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믿으라. 그것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너는 물론 믿은 나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살고 가고 있었더니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가다 보면 집까지, 가문까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덜 믿어지면 언제 믿을까?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되네. 계속 이런 꼬여만 가네. 그런데도 90%, 100%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간만 좀 가고 환경만 좀 달라질 따름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30% 정도 믿어지면 아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구원받기 힘들겠다. 어떤 사돈네 친척 팔촌이.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떨어지고 새겨지면 맞아. 그 말씀이 더 새겨지게 되면 오 정말로 주님이 시간이 다르고 환경만 좀 다르고 여건이 좀 그렇게 조성이 안 될 따름이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자꾸 결부되게 하려고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저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제가 오늘 한 50개 가까이 추려왔는데 다 믿어졌느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묵상하는 구절마다 아무튼 마음에 자 축복합시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됩니다. 생각의 문을 열면 귀신도 들어오고 성령도 들어오는데 귀신에게는 닫고 성령의 생명의 말씀의 마음을 열면 들어오신다니까. 이건 좀 나쁜 비유인데 그 히틀러 전체주의 파시즘이 나치즘이 될 때까지 거기에 훌륭한 부하가 있었대요. 괴벨스라는 들어봤죠? 괴벨스 하는 말이 뭐냐면 명언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리한 것이 뭐였냐 설득력이 있었냐 무슨 말이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짜처럼 들린다. 이해되세요? 나 그 말을 듣고요 와, 저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나치즘을 선전할 때에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그것이 나쁜 전체 독재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데 선전할 때에 그 영리한 독일 사람도 자꾸 이 나치즘을 선전하니까 진짜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독이 그렇게 2차 대전에 이 독일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도 거짓말도 10번만 해도요 진짜같이 들려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자꾸 누가 뭐 말하는데 거짓말이었는데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진짜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귀신이 채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마에 새기고 묵상하라, 손목에 메어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라, 자꾸 되새겨라. 이유가 있다 없다. 안 하면 잊어버리고 하면 그 말이 마음에 떨어져서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성령으로 적용하냐 귀신으로 적용하느냐 이렇게 달라. 귀신들이 적용하면 비진리를 자유가 아닌 것을 자꾸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 우리는 예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알아도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더 많이 새겨지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새겨지는 귀한 16주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시면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6만여 교회. 우리 대학 때만 해도 5만여 교회인데 지금 6만여 교회라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그러나 그 교회만 반석에 세워지는 그 교회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 세속화, 물질, 무슨 지상,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넘본다, 못 넘본다. 그 권세가 대항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건드려도 어디는 못 건드려. 교회는 못 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는 성령을 주시고 성취돼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영영이 시들지 않는 말씀이더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먹어도, 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모여서 소위 말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클레시아, 교회.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모두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이게 나부터 교회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됨이. 자, 축복합시다. 교회됨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님은 그래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예언적 말씀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그러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의 사상 이념과 같이 가지고 혼합되고 타협됐다. 그것은 뭐예요? 아, 지금 반석 위에 예수 교회가 제대로 못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아하, 우리 교회가 완전치는 아직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아직 넘나들지 않는 그런 교회구나. 혹시 미혹되거나 흔들렸어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갈수록 세속화되고 되고, 갈수록 물질화, 만모니즘, 갈수록 이념, 사상이 휘둘린다 할지라도 나는 비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 진리가 진짜 영원한 거다. 거기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생이 있어. 그리고 주님의 일곱 영의 힘도 있어. 할렐루야. 다 축복합시다. 더욱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흔들리지 말라고 찾아봤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보통 베드로가 반석이라면서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카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반석은 그리스도고, 여기 있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도 여기는 페트로스라고, 이제 조금 굳이 이유를 달자면 조약돌 이런 돌들을 말하고, 반석은 정말 이스라엘 교회가 광야에서 따라다녔던 반석과 같은 그런 데서 물이 나오는 페트라, 의미가 변화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네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살아계셨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래. 유일한 분이 돼. 그러니까 세상 무슨 임금 왕 열왕들이 다 나타나고 무슨 사상이 번져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예수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구나. 18장 17,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것은 17절에 있는 교회가 바로 18절에 있는 너희예요. 너희. 복수잖아.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있는 곳이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가.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을까요? 결국 그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세워지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니까 다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6년 동안 100%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거의 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어떤 영혼들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이루고 계시고 틀림이 없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겨우 16년 동안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도 가봐야죠. 예,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16년 동안은 하나님은 역사해 오고 계시고 주관해 오고 계십니다. 1, 2, 3, 4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적을 달고 다니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또 기도대로 움직이고 그런 것이 보통 일입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참교회, 예수 위의 교회,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갈수록 하나님을 열고 닫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을 열고 닫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개통이 돼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러기 위해서 안 되겠어요. 자기하고 하나님 보자고 지금 연결이 됐나 안 됐나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 다 확신이 됩니다.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 열려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축복합시다. 갈수록 하나님은 열고 닫는 권세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 사랑, 그런 권세, 그 정도의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사랑할까요? 그냥 원수하고 복수하는데 사용할까요? 그래, 원한을 풀고 막 그런 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공적 하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시작. 세상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때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 말하면 이제 펼쳐 보이면 이제 거기 안에 탐욕, 강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자기가 협박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매매하고 팔고 막 그런 것을 속에 거짓 마음이 있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야, 예수님 때도 그랬구나. 지금은 더 적어졌겠어요? 많아졌겠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수시로 기도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늘 그분과 더불어서 묵상하고 살다 보면 일하다가도 실제로 정식으로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신약은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는 카할, 모에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카할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하, 그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던 그 40년 동안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그곳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였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해서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뭐예요? 아하,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회였구나. 광야 교회. 근데 누구랑 함께 있어? 조상들이 천사와 함께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이 지금 곳곳에 어디 파송되어 있는지 숨어 있는지 같이 함께 하고 있는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펼쳐놓고 구원하는 후사들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함께 한다 안 한다? 말씀이 믿어지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교회에 천사들이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한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교회의 천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그냥 있으나 마나지요. 듣고 배우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나 일단 교회라고 했던 하나는 천사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더군다나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있었던 스데반이 하늘 보좌가 펼쳐져서 천사들이 환영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광야 교회에 그 광야에도 그런 것이 구약에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신약에만 단어만 바뀌었지 사실은 모형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고 없어졌던 나라가 생겨나서 그것이 이스라엘도 하나의 이스라엘 교회. 우리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모여. 근데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상한테 말하는 것처럼 쬐그만 나라가 저렇게 자기는 막 이 욕심 차리고 못 차리고 주위 나라들과 서로 불협하고 막 그런다. 절대 우리는 휘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도 있다 없다. 역사적인 땅에 심어놓은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있다. 예루살렘을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절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혹시 어떤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또 그렇게 편에 서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해야 돼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폄하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다른 아랍권이나 다른 세상 나라 이치대로 그들을 그런 욕심하는 나라 또 저들이 한때 막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세트라고 할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성경의 예언이.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9장 3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일단은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니까 평안한 건 당연하겠죠. 평화의 영이니까. 든든히 서가고 그래요. 든든히 서가고 무슨 이론이나 무슨 세상의 비진리 이런 것들이 막 넘쳐 있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든든히 서가고 더군다나 뭐가 많으니 경외함. 경외심도 있어지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다 없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도 처음에 이 한두 사람이 서너 사람이서 수가 지금 왔습니다만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진리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방향의 진리, 반석유의 교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이 갈망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찾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도시 어디에 가든지 이 광주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대로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딱 이것은 너무 쉬운 건데 그러려면 야 생수강의 저 지체들에게 뭐 인자에게 태인에게 기주에게 영선에게 양님에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믿고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정에게 생업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부으시겠어요 안 부으시겠어요? 이것은 자동이라니까 자동.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고스톱 보면 자동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긴 아세요? 모르죠? 아시는 분 몇 사람 있을랑가 몰라. 자동고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잘 몰라. 아무튼 김창록 집사님 모르죠? 아 저렇게 세상에 훌륭한 가정이세요. 이런 건 별로 몰라. 나는 이제 기웃기웃 해봐서 아는데 자동고라는 거 있는데 김팀장님 모르죠? 아 세상에 너무 착해.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아하 내가 일단 자 보세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 말씀하신 그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그 교회 그렇게 있는데 야 내가 너무 예쁘다. 니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진리를 꽉 붙들고 사는 걸 내가 너무 예쁘다. 그 교회를 내가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부흥하게 하고 싶고 그 교회를 누군가에게 왕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 있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죽었다면 모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한 것입니다. 살아계신다 그분은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16주년에 파란 글씨로 그것도 그랬죠? 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들과 가정 및 생업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땅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야 양님이가 병우가 이런 그런 이 내가 말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뭐가 열심히 하고 성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예쁘겠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야 그 교회를 가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로 내가 세워가고 싶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여기 강단에다가 아니면 뭐 수건에다가 식물에다 그러겠어요?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부으시겠어요? 아 내가 순영에게 순례에게 부어야 그 교회가 풍성하고 든든하고 위로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 믿음으로 당신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는 대로 그래서 자동고요 이런 것은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이런 것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그렇죠?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13장 1절을 제가 이 선택을 한 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 다른 뒤에 로마서도 보면 교회에는 막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에이 요즘 교회에 무슨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냐. 의외로요. 우리는 하도 말을 해서 그렇지만 의외로요. 교회들이 무슨 선지자가 있대. 그러면요. 뭐 시큰둥한다라든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아, 치유가 있대. 방언을 한대. 그러면은 이 현대 교회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아 옛날 그런 소리나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미혹에 휘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13장 1절에 뭐가 있었다? 선지자들이 있었대잖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대잖아. 할렐루야. 다 축복합시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누구나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교회에.
나는 못하는데 굳이 왜 못하면 못하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나도 예언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오늘. 할렐루야. 자 한번 예언해보세요. 자 주여.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있대잖아. 꼭 이따가 가시기 전에는 뭐 생각했다가 다 하나씩 하세요. 예언적으로 살아야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 빨리 끝나야죠. 케이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는 장로나 목사 다 포함해서 지도자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인데, 물론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일단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사신 교회잖아요. 사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야,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거기에 제가 이 계시를 받고 너무 많이 울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고, 또 목사를 포기할까?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이 될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생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 부목사일 때는 좀 핑계거리가 있어. 왜? 내가 아직 내가 정이 아니니까. 아무튼 회개를 많이 하고, 이 교회를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을 들여놓고 세우신 교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이나마 무엇이든지 진력을 다하고 또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고 또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내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도행 20장 28절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복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계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 한 사람, 귀중한 친구 한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생명을 내어놓고 그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계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1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랑을 하자면, 준비할 때 저도 여러분도 다 내노라한 사람, 풍성한 사람, 갖춰진 사람,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갖춰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약하고 한없이 약하고 또 뭔가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일어서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가만히 보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있죠. 그 교회 동의하고 있죠. 성현석 목사님 동의하고 있는데, 그 동의하고는 그 모든 단체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살려내시더라고. 16년 동안 다 유지하고 계시고 살려내고 계시고 또 함께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계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가기만 하면 저는 이것을 추워도 의심치 않아요.
어떠한 나락과 절망 가운데에 정말로 소생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에 동의하고 함께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100% 살리십니다. 절대 포기하지만 말고 떠나지 말고 꼭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우며 흔들 자를 누려 모든 원수 헤어서도 아무든지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일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것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일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리.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리. 자, 축복합 주의 자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17주년을 향하여서 17년을 향하여서 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업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마치 기름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종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확신한 진리로 우리 온 지체들에게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의 말씀이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금양하시고 드린 물질들마다 천배만배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묵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온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